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22일 목요일 말씀 더욱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엿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가 봅니다. 이 천둥 번개, 이 불을 동반한 그 우박, 보통 큰 우박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런 우박을 보니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망하게 생겼구나, 이러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를 오게 하죠.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회개 비슷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면 이전은 범죄하지 않은 겁니까? 이전에도 범죄한 거죠. 그런데 이번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인정 속에서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좀 빌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까지 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요청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요청을 완전히 수용하겠다라고 그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35절쯤 되어지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이 우박과 번개와 천둥과 불을 걷어주시면 그가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겠다,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5절에는 전혀 다른 34절, 35절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 상황이 좀 나아지고 숨통이 트여지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이후에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 바로의 이 행태를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읽는 성경 속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과 참 비슷합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를 붙여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의 사인은 이거죠.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또 뜨거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붙이시죠. 그러면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해결이 되어지죠. 그럼 그 평화로운 때가 지속되어지면서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죄는 언제 짓느냐 보면 평화로울 때 짓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니까 이 바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언제 죄를 짓는가?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가고 평화로운 때가 지속되어질 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위기, 하나님 앞에서의 위기, 위험한 때는 언제인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평화롭고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사실 내 삶이 지금 척박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오히려 이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때는 아니에요. 사람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웬만한 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패턴에 따라서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 패턴이 이런 거죠. 119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 났을 때 누구를 찾겠어요? 갑자기 쓰러지면 누구를 찾겠어요? 119를 찾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119를 찾겠습니까? 안 찾죠.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좀 위기가 있고 힘들고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마치 119 소방서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결국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느냐? 바로 이 바로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그냥 거부하고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어져요. 그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29절에 이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죠. 가서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지? 가서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를 다루어 오신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나가서 손을 들어 이제 우박을 향하여서 명하고 하늘을 향해서 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이런 거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알게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로도 스스로 신을 자처했고 그리고 황제잖아요. 대제국의 대국의 황제란 말이죠. 힘 있는 황제.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왕보다도 인간보다도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시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겁니까?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아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듣는 만큼,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기껏해봐야 우리의 인생 정도 살아온 정도 그리고 순종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눈꽃만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할 일이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일이고 정직하라 하는데 정직할 일이고 수군수군대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할 일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데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망설이죠. 바로도 그걸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간증이 점차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